우리가 제4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자는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때라가 남쪽에 정수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 딸을 둘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라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이날까지 쫓아오고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그 강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 너희를 명령하여 전장의 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지주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나를 위해 그들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거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칼로서 이같이 볼 것이 아니며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워 또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둑을 뜨고 나서 그냥 덮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가 어떻게 바둑을 떴던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돌아본다고 그래요. 그걸 복기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부터 내가 처음엔 이렇게 했고 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때는 이걸 잘못했고 그때는 내가 이걸 참 잘했구나 이걸 쭉 보면서 자기가 왔던 길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들을 쭉 돌아보면서 구비구비마다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는 내가 참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살았다. 혹은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수아가 110세를 살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말, 촉구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촉구하면서 고별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쭉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복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배경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때 말하는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데 유브라데 강 저쪽 편 갈대아 우르에 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했어요. 데라가 유브라데 강 건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던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집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죠.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브라데 강 저쪽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이끌어낸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거죠.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이끌어내어 어디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죠.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를 이 세상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의 행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의나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행적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의지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알아요.
내한테 무슨 선한 모습이 있거나 의의가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선하신 의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데려갔으므로. 아멘.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는 같은 부모 아래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거의 동시에 태어나죠.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출발점에서 보게 되면 비슷하죠. 출발점에서 거의 같아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것도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시간에 쌍둥이로 태어났죠.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유전적으로 봐도 DNA도 같고 모든 환경을 자라났던 모든 배경들 보면 다 똑같은 배경 속에서 두 사람이 자라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다. 결론은 전혀 다르다.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 그 다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의 차이 때문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의 생애는 전혀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은 자의 인생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오늘 사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의 인생을 소개하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보게 되면 에서가 훨씬 앞서는 것처럼 보이죠. 세일산을 소유하고 있고 에서는 특별히 남성다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장자로 태어났고 빨리 정착을 해서 그리고 그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앞서는 것처럼 보이죠. 야곱은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후손들,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5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셔서 역사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갖게 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주도권을 갖고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똑같은 출발을 하는 것 같으나 때로는 다른 사람이 훨씬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참여하며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시는 은혜이었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앞에는 감당하기 힘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6절에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아멘. 이스라엘 앞에 다가오는 힘든 대적 중에 애굽 땅에서의 경험이죠.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있죠. 또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저들이 힘든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아모리 족속에게는 헤스본의 시온 왕과 바산 왕의 옥이 있었고, 또 그곳을 가는 동안 많은 광야의 길들을 저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건너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대적들이 있죠. 바로의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병고와 마귀야, 홍해 바다. 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이스라엘은 극복할 수 없는 대적들이 있어.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이려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병고와 마병이 저들을 쫓아올 때 흑암으로 막아서 덮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끝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있었던 어떤 사실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끝내 저들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1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멘. 12절 말씀 보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12절의 말씀 보면 왕벌이 나와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두 왕을 쫓아냈다. 왕벌이 과연 뭘까? 실질적으로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광야 지역에 이 말벌 같은 그 큰 벌이 있었다는 거죠. 큰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벌떼가 나타나게 되면 전쟁이고 뭐고 신경 쓸 것 없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왕벌은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벌을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쫓아내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것을 이제 말씀하기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왕벌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은유적인 표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손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왕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벌을 말하기도 하고 은유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칼이나 자기의 활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 꿈 같은 사건들을 이루어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주셨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보여주시죠. 10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많은 예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지만
발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놀지 못하게 만들죠. 그에 비해서는 조주가 아니라 축복을 내게 했다는 거죠. 조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막 조주하려고 조주를 쏟아부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조주를 막아버리신 거죠. 조주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조주가 먹히지 않는 백성.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점술로도 해할 수 없고 복술로도 해할 수 없는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감싸주셨어요. 축복으로 감싸주셨어요. 세상은 아무리 저들을 조주하려고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서 온갖 세상의 점술 복술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지만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신 백성. 이스라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런 은혜죠. 조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사건을 이야기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용수 족속. 그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다 포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죠.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막 일구어서 저들이 그 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세워서 얻은 성읍들이 아니에요. 심어서 얻은 포도원이나 감람원이 아니죠. 저들을 수고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 땅을 저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건설하지 않았으나 그 성읍을 저들에게 주었으며 심지 않았으나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얻게 해주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베풀어 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복기해 보면 참 이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굽이굽이 있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복기해 보아도요. 내 인생을 돌아보아 복기해 보아도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이 다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꾸 망각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사니까 늘 원망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살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손길을 돌아보면 감사가 있게 되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며 비록 우리 앞에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물리쳐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정말 굽이 하나님 저들에게 베풀어졌던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 오늘 쭉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어 전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나 물리쳐 주시고 사람들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명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육신을 오늘 하나님 치유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새 성전 공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